우리 마태복음 28장 이제 오늘 7침례 5번째, 이제 6번째, 7번째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데 누구 이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께서요, 평생 이제 세례를 이제 주시다가 침례가 맞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본인이 다시 침례를 받으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다 침례를 다시 받게 했다가 그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이제 받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분간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다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들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할례와 회개와 같은 기초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인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거부했잖아요.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물 침례를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 함족입니다. 함족.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함족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셈족으로서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 야베 족속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가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48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한다 되어 있죠. 그죠? 이방인의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동일하게 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또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뭐 여호와, 야, 뭐 또 주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아들 하나님은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뭐 사람의 아들 이게 불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 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진리의 영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요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아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나 뭐 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통된 이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와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같은 침례인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하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베푼 침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그렇죠? 또 이름도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다 믿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회개하거나 믿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공개적인 증언이에요. 이들은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대상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성령님이나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위에 보시면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여기 43절부터 보세요. 43절.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겠습니다. 결혼식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기쁘시죠, 그죠? 43절 보시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베드로는요 지금 고넬료의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을 할 때 위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아요.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게 했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받는 침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이름이란 말이요 단수잖아요. 단수. 그죠? 보시면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단수의 단수. 단수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단수로 사용된 이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삼위일체가 맞죠, 그죠?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이름들이 돼야 되겠죠. 새 인격이니까.
근데 한 분이, 세 인격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야,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이시고 그 영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정확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침례는요, 구원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율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모두 침례는요, 구원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을 멸한 물들과 동일한 모형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물침례가요, 물침례가 노아의 홍수와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요, 이 땅을 완전히 덮은 침례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었죠? 7침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구름과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닷속을 통과하면서 물과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의 물은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심판하는 죽음의 물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물로 말미암아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이란 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모형. 침례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즉 우리는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모형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침례는 모형이고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이해하거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에러입니다. 잘못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세례, 침례를 통한 중생, 침례를 통한 구원을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가 구원의 모형이고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침례는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침례는요, 오늘 오후에 가실 결혼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침례는 결혼식처럼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간증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비슷해요. 그죠? 두 번째, 물침례는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사실 교리적으로요,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침례는요, 성령 침례를 가리킵니다. 이따 이제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침례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침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물 침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자격 요건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고 하면 당연히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인 줄로 생각해 버리는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성령 침례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물속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일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체가 아니라 오건인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예요. 로컬 조직은 조직체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길이 없어요. 들어와야 돼,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영적 출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침례는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느낌과 상관없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요, 단지 홀로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한 죽음입니다. 다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너희들도 다 죽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받는 침례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침례를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본질이고요, 물 침례는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알아요.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는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요, 물에 잠긴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본질이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채 행하는 침례를 행한다. 그건요, 물을 몸에 묻힌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녀들은요,
해녀들은 바닷속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걸 맵티즘이라고 합니까? 침례라고 합니까? 침례가 아니죠, 그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가 아니죠. 왜? 성령 침례가 빠져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채 했던 세례나 침례는요, 다 이런 겁니다. 다이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받아야죠. 구원받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침례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서 있는 침례도 성령 침례를 가리킵니다. 물 침례는 그거를 보여주는 외형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장사를 지낸다는 선한 양심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침례 first, 성령 침례가 먼저이고 그 다음 물 침례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침례가 먼저이고 물 침례는 그 다음이다. 그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차 뭘 받게 됩니까? 이따 볼 겁니다. 불침례를 받게 됩니다. 불침례. 불침례. 이건 혼이, 자신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로서의 침례예요. 세 번째 보시면, 이 물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네요. 야, 이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요,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교육과 사상 등으로 자신들을 가릴, 커버링할 그런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리는 의의 옷이 되십니다. 완벽한 의의 옷이 되십니다. 구원의 옷. 그죠? 여러분, 온몸을 덮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옷이 보이죠? 원래 성경에서 옷을 주신 목적은 가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주신 목적은 커버링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몸을 옷으로 덮으면 뭐만 보입니까? 옷밖에 안 보이죠. 옷이 날개인데 옷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옷이 가리고 있지 않은 얼굴을 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온 몸을 다 가린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세요. 그리고 또 머리와 얼굴도 면사포로 다 써버리면 뭐만 보여요? 우리는 드레스밖에 안 보여요. 드레스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오직. 그러니까 침례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또 방화복을 입으면 소방관으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구나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확정해 두는 일입니다. 아, 나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참고로요, 어떻게 보시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이제 옷을 입거나 장갑을 끼거나 안경을 쓰거나 몸에 부착되는 것을 다 put on,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는다. 머리에 뭐 투구를 쓰거나 손에 뭐 시계를 차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다양해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7절. 로마서 13장 14절. 여기도 put on 합니다. put on.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거면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야,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죠? 저희 둘째 아이 상현이가 이제 의경으로 근무할 때 제대했거든요. 지지난달에. 의경으로 근무할 때 이제 종종 집에 뭘 갖고 와요. 뭐 군화도 갖고 오고, 뭐 전투화도 갖고 오고, 또 단화도 갖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벨트가 남는다고 벨트를 가져왔습니다. 경찰 벨트죠. 그럼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벨트가 좋은 게 있어 보이길래 그냥 차고 교회 갔어요. 일요일 날. 그 벨트 차고 갔어요. 그때 한 교회 청년 형제가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경찰 벨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경찰 벨트야? 이거 차면 경찰 사칭죄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요. 아, 그래? 나 배로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데, 경찰과 관련된 복장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간증으로, 선한 행위로 보여줘야죠. 또 성령의 열매로 보여줘야죠. 그죠? 야, 그리고 또 빛과 향기로 나타내 보여줘야죠. 근데 그게 안 나타나고 육신에 썩은 내만 나.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도저히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로마서 13장 앞에 보세요. 앞에 13장 위에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또 빛의 갑옷을 put on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요, 무슨 뭐 루이비통이든 뭐 구찌든 이런 명품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이게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을 또 에베소 4장 볼게요. 에베소 4장. 이것을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여기도 이제 put on이 나옵니다. 그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누구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새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입니다. 입어야 될 옷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었습니다. 구원받다고 하시니까 옷 입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나 심지어는 마귀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옷은 정말 거룩하게 입었는데 행동이 오히려 딴판이야. 옷을 잘못 입은 겁니다. 그죠? 이전에요, 여러분, 요즘 개그 프로그램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뭐였더라, 제목이? 어떤 왕이 나와, 왕이요. 어떤 왕이 나오는데, 변성기가 안 와서 하면서 이제 그런 왕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4시의 목소리를 내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 그죠?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말이나 표정이나 하는 역할이 내시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내시가 전하 하면 내시가 왕처럼 보여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이건 혼돈이죠, 혼돈이죠. 아니, 우리가 왕의 자손이라면 왕의 자손 다 와야죠. 그죠? 신부는 왕인데 행동하는 모습은 그지야. 부끄러운 거죠. 그죠?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겁니다. 또 에베소 6장 보세요, 6장. 성경은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마지막 때는요, 속임수로 정말 뒤덮여 있는 시대예요. 너무나 속고 속이는 시대가 가득한 게 마지막 때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뱀이 우리 귀에다가요, 막 이렇게 많은 것들 들리게 해줘요. 그걸 그들이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의 필터링으로 한번 통과해 가야 돼요. 진리보다요, 거짓이 훨씬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6장 11절,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put on,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안 입으면요, 무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완전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호신용 보호장구 같은 거예요. 경찰이나 군인들이요, 여기 헬멧을 이제 쓰고 군화를 신고 몸에는 방탄복을 입습니다. 또 총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크리스찬들이 입어야 될 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왜 입습니까? 우선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마귀의 어떤 관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 자신이요, 상처를 입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한 완벽한 갑옷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계신 겁니다. 당장 입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영적 전장터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상황보다 더 치열한 전장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통치자 이 세상 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요, 할 일 없어서 관광, 유람차, 이곳저곳 구경 다니는 여행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여행객이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롯데월드가 아닙니다. 에버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지치고 힘든 군인들이 다시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잖아요. 약간 초조해 하더라고요. 초조해합니다. 이게 거의 그냥 자기 분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 뭔가 영적 소진된 상태에 있다면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둔 감은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걸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건 예배가 아니죠. 드려야죠. Present your bodies. 몸을 드려야 이게 예배죠. 몸을 안 들고 그냥 누워 잠옷 입고 뭐 이렇게 세수도 안 할 걸로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근데 2년 동안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요. 또 성경에서는 힘써 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싸우랍니다. 힘써 싸우러 가십니다. 하나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힘써 싸우라. 뭘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우랍니다. 이게 뭐 K1처럼 막 서로 육탄전이 이게 아니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옷, 입어야 될 옷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무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오늘날 로키드 마틴 이런 군수업체들이 만든 최신 장비, 최첨단 전투복, 이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뭐 영화에도 나오죠? 로보캅, 아이언맨 이런 것처럼요, 철갑으로 온 몸을 둘러도요, 죄와 싸우는 데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역부족. 소용이 없어요. 육신과 싸우는 거,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요, 혈과 육을 대항하는 데 필요한 걸 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마귀의 관계, 또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필요해요. 그죠? 이걸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여기도 이제 put on이 나오는데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put on이 나오죠, 그죠? 야,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 겸손한 마음, 온유함,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옷 입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친절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교회에서?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성경이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온유함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뭘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거 입으랍니다. 더불어서 위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야, 여기 보시면 사랑을 입으랍니다. put on charity. 사랑을 입으랍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겉옷이 있다면 뭡니까 이게? 사랑. 사랑을 입으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 말씀은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덧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옷에는요, 그 외에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엄청 많아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자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더라도 진리를 말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진리를 말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in love, 사랑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기분 나빠서 진리를 안 들어요. 이게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태도가, 자세. 그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령이 하나 있어요. 명령.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요거는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짧으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공부 생각하시면서 이제 묵상하시면서 가시면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외우기 쉬워요.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외우세요. 너희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제 5장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뭐하고요? 입고 putting on,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막, 그죠? 그리스도 군사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 전신 갑주잖아요. 근데 흉갑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투구는요, 머리를 방어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의 흉갑.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의 흉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의 가슴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믿음과 사랑이요.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마인드, 우리의 이성을 지켜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 탈 때도 헬멧 쓰시잖아요. 헬멧 쓰시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헬멧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쓰고 있다면 마귀의 보라살이 아무리 많이 날라온다 할지라도요, 가슴이 찔려서 심장이 관통당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도 머리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 구원의 투구야. 구원은 중요한 게 없죠. 머리 부분이니까. 구원이 눌려버리면 이거 정말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옷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이 부활의 몸. 이게 우리 혼의 거처죠. 집이고 입게 될 옷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이 몸입니다. 이 썩을 몸입니다.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와,
많이 바라시잖아요. 그죠? 어제도 소호TV 그 녹음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오래 주님 오시지 않으실까요? 오래 오시겠죠. 더 끌면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오래 안 오실 수도 있죠. 내년도 안 오실 수 있고요. 5년 후에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죠? 우리가 있게 될 옷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육신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의 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현재 안 어울려. 이 몸이요. 혼은 구원받았잖아. 영은 거듭났고, 몸은 아직 죄가 있어, 내 안에. 몸은요. 그러니까 안 어울려.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죠? 마음으로는 전도로 나가야 돼. 몸은, 몸이 좀 쭈뼛하고 아프다. 쉬어야 된다. 막 그래서 싸우잖아, 항상. 싸웁니다. 야,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돼. 몸은 좀 피곤하다. 자야 된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 어울려요. 항상 갈등과 투쟁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새 옷을 입는 거야.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이 죽을 것이요 생명에게 삼킬 것입니다. 이거 조만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된 소망인 거죠. 그죠? 예.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